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10월 20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서 5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서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며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의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수렴소와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벌이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결말을 미리 알고 보면 어떤가요? 우리 전지적인 입장에서 그 주인공이 겪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조금만 힘내라고, 이제 곧 해결될 거라고 마음속으로 응원하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도 결말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사화복이라는 인생사에서 상세한 결말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것은 우리는 영적인 안목 안에서 영원한 삶에 대한 그런 결말은 우리는 이미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성도의 삶의 결말은 바로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어려울지라도, 이 땅의 삶 가운데 여러 힘듦이 있을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그 영원한 천국의 결말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결말입니다. 무엇인가요? 바로 멸망이죠. 이 승승장구하며 많은 나라들을 멸망시킨, 그리고 남유다도 멸망시킨 이 바벨론의 그 결말은 바로 멸망이었습니다. 이 승승장구하며 아수르와 애굽까지도 멸망시켰던 이 바벨론은 두려울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존재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바벨론은 그저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들이 특별히 더욱더 잘나서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기에 그들의 그 세상적인 형통함도 가능했다라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 바벨론의 멸망의 예언이 전해지던 이 당시는 이 바벨론의 전성기와도 같은 때입니다. 절대로 패하지도 절대로 멸하지도 않는 그런 힘과 두려움의 상징이었던 그 바벨론의 때입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 그들의 악한 행위대로 그대로 심판받아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은 즉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의 포로였던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이 멸망하면 결국 그들에게는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바벨론을 향한 이스라엘의 멸망도 또 그들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의 멸망도 현상 그 자체만으로 불행과 행복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언약 아래, 하나님의 약속 아래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그들의 현상과 그들의 현실과 상관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회복의 시작은 언제일까요? 바벨론이 멸망되었을 때인가요? 아니죠. 그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징계할 그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계획,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라봄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선한 어떤 뜻을 우리는 신뢰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해방될 것이다라는 것, 70년 만에 해방될 것이다라는 것은 이미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부터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언되었던 내용입니다. 즉, 그 삶 가운데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것은 바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그 예언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함께 하시며 성도를 지키시고 도우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공급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도움의 손길로 모든 걸 막아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 그 약속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그 선하신 뜻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신뢰하며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반드시 벌하시며 선한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73편의 아삽을 보면 또 하박국서의 그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 무엇 때문에 그들이 마음 가운데 시험을 당합니까? 바로 악인들의 형통 때문입니다.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며 그리고 선인들의 의인들의 고통받는 것을 보며 그들은 마음이 상하여서 하나님께 원통함을 소원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그 악인들의 결론,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난 다음에 그들은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 없는 세상이 형통해 보이는 그런 세상 가운데, 그런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진정한 영혼의 형통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것을 신뢰하고 붙잡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형통해 보이는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형통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서두에 나눴듯이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결말, 바로 영원한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소유된 그 천국을 바라보며 현상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현상이 아닌 우리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바라보며 그것을 신뢰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의 결말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세상 가운데 절대로 멸망할 것 같지 않던 바벨론이 멸망하였듯 우리 삶 가운데도 이 하나님 없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이 보이는 이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현상이 아닌 그 안에 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주 안에서 형통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온라인 예배와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모이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그리고 참석자들은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또 모임에 참여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화요 중보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모임이 성령 충만한 기도 모임이 되도록, 또 교회의 영적 동력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시국의 임도마 선교사님, 필리핀의 오정유 선교사님, 러시아의 김송종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삶을 위하여서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